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제5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제5장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우리 대연교회에 와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한 주간 동안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 주일 난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77년도 지금부터 48년 전에 우리 대연교회 우리 대연교회가 초창기 개척할 때는 부산 복음교회라고 이름이 그 시절에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특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오랜 동안 죄의 짐을 지고 또 인생의 짐을 지고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영원히 죄를 씻어 놓으셨다면 나하고 죄하고는 영원히 끝났구나. 영원한 이별이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 뜻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영원히 죄를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서 제가 우리 대연 교회에서 신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곳에 오니까 전에 알던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고향으로 가셨네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 육신의 고향은 이제 경남 함양이라는 곳인데 제 영적인 고향, 제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대연교회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제 마음에 정말 너무 마음이 포근하고, 고향은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포근하고 참 기쁘고 감사하고, 저에게 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번 주간을 제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은 경남 함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함안하고 함양하고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함양 그러면은 함양산천 물레방아 도는데 하는 데거든요. 거창 함양 산청 하는 곳이고, 함안은 가까이 이제 있는 곳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닌 게 아니고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집 뒤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히 우리 집 마당보다는 교회 마당이 훨씬 크고 넓고 좋으니까 늘 거기 가서 이제 놀다가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 주일학교를 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가니까 이제 찬송 가르쳐 주지요, 율동 가르쳐 주지요, 또 이제 점점 커가는 또 성경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막 삼손 머리털 빡빡 깎였다, 뭐 다윗 이야기, 골리앗하고 막 싸우는 이야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게 뭐냐 하면은 주일학교를 이렇게 제대로 착실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요절을 외라고 줘요. 그 요절을 외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그걸 가지고 그 첫 주에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 노트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연필, 칼. 저는 교회에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1년치 또 모아가지고 또 크레용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그것도 주고 연필도 막 한 다스씩 주고 노트도 막 두꺼운 여러 권 주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타 쓰는 것보다 교회에서 타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연필 그러면 그 쓰던 거 가져와 봐라. 그럼 요만큼 남아 있잖아요. 몽당 연필이라고. 이거 빨리 버리고 새 거 써보고 싶은데 가져가면 어디서 준비해 놨는지 볼펜, 대롱 그걸 딱 준비해 놨다가 그걸 끼워줘요. 그럼 그거 다 다를 때까지 써요. 엄마 노트 그러면 노트 가져와 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이름 석자 쓸 줄 아시지 글을 모르시는 분인데 이게 줄이 비었는지 칸이 비었는지는 아셔. 그 무조건 빈칸을 다 채워야 돼. 엄마 이거는 줄이 바뀔 때는 뒤에 이 공간은 남아 있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무조건 다 채워오래, 무조건. 그거보다는 교회 가서 다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점점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 중에서도 교파가 나중에 알았는데 고신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서부 경남 부산은 이제 고신파가 많아요. 장로. 여기 고신의료원도 있잖아요. 그죠? 고신대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외계하고 죄를 짓지 마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내가 지켜야 될 거는 점점 많아지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유교적인 집안인데다가 그걸 이제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지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죄가 점점 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가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고 형제라고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가는 뭐냐면 욕이거든요. 그래 어느 날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은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입술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에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죄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 입술로도 죄를 짓는구나 하고 입술을 주목해 보니까 입술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은 욕이에요. 욕.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 보니까 욕은 전부 새끼밖에 없잖아요. 애미가 없잖아요. 전부 개, 소, 돼지. 야, 입에 욕하는 거 뭐다지 욕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원죄는 가져갔지만 자범죄는 매일매일 용서를 빌고 회개 기도해야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고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짓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 자범죄 이제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가져가셨는데 내가 짓는 죄는 지금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짐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인생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짐이 점점 많아지고 죄의 짐도 죄보따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죄 보따리 늘어놓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혹시 죄가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다 고백 못하고 못한 기억 안 나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꼭 그걸 갖다 붙였어요. 왜? 그래야 이제 죄가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7년 10월 5월 그때가 첫 주였는데 제가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가 저를 이제 우리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펴놓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은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찬송도 부르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이게 짓는 죄를 회개 기도해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이제 이 생각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때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전도사님한테 자주 가서 자꾸 물으니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한두 번은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자꾸 물으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딱 눈치가 보이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물으니까 전도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야 강호야, 성경을 그렇게 너무 자세히 읽으면 안 돼. 성경을 그렇게 너무 자세히 파면 안 돼. 아니 왜요? 성경을 너무 깊이 파면 이단이 나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단 그러면 바로 뭐하고 연결돼요? 폐가 망신. 암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 바로 죽음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나 지금 복 받으려고 무슨 그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덮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마인드 시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4번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펴가지고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 잘 아시죠?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학생,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죄가 어디 가 있어요?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왜 하시지?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죄가 나한테 있죠. 지금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짓는데, 마음으로 특히. 행동은 이제 노력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착하지요. 근데 마음은 내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있는 미움 나한테도 있고, 음욕이 저에게도 있고, 탐심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죄가 나한테 있지요. 다시 읽어보래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학생, 죄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하다. 죄가 어디에 있겠냐? 죄가 나한테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죄가 많다니까요. 다시 읽어보래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성경은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죄가 어디에 가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성경이, 내가 볼 때는 나는 틀림없는 죄인이고 매일매일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죄의 짐이 너무너무 지금 무거운데, 처음으로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하고 딱 보니까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아,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30절 이후에 보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모든 죄를 씻으셨구나.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읽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저는 성경을 다 같이 읽는 걸 좋아합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 같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실 거예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어. 여러분, 성경은 아담의 죄는 가져가고 내가 짓는 죄범죄는 남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아멘. 예, 아담의 죄는 가져가고 자범죄는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시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그냥 내 죄가 없어졌다, 내가 깨끗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 것이 있고 이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전 것을 다른 말로 옛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새 것이 있고 옛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어,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어, 내가 거룩하게 되었어, 이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히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살면서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내 허물도 보이고, 내 부족한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예전에 있던 그 성품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어릴 때 고모님하고 잘 다투었어요.
우리 막내 고모가 저하고 3살 차이였어요. 할머니가 40이 넘어가지고 낳으시고 저는 장남, 장손이다 보니까 3살 차이였어요. 그래서 막내 고모님하고 저하고 어머니 무릎 위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왜냐면 옛날에 젖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젖이 거의 안 나와, 나이가 많으니까. 제 엄마는 젊고 그래도 젖이 많으니까 세상에 내가 먹어야 될 엄마 젖을 고모가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어내고 이제 싸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면서 고모님이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쏘가지가 좁아 터져가지고 큰 힘을 대긴 그렇다 임마. 뭐가? 고모 네가 속이 좁지 내가 왜 좁아? 뭐 때문에 뭘 근거로 이야기하네? 내가 네 이마박을 보면 안다 하면서 이마박이 좁아 터져가지고 네 쏘가지가 좁아 터졌다 하면서. 근데 살아보니까 고모님이 하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너무 이 속이 좁은 거예요. 내가 또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왜 이러지? 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보니까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화를 또 잘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살면서도 요즘은 뭐 그럴 일이 없고 또 이제 이 부부 싸움도 혈기가 있어야 싸우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혈기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래저래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안 싸우는데 우리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왜 그리 과음을 지르냐고 왜 그리 화를 내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내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화가 잘 나는 거예요. 이제 속이 좁으니까 또 더 이제 화가 잘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바꾸어 보려고 내 자신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 잘 바뀌어져요? 잘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 모양으로 이래가지고 신앙이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기뻐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고 한동안은 기쁘고 참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또 주변에서 이제 변화받아야 된다 그러고 달라져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붙들고 씨름하고 애쓰고 그래도 안 바뀌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던 그게 옛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 사람. 내가 보는 나.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그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떤 사람, 네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자신이. 그래 한번 오래전에 이제 텔레비에 어떤 프로가 있었느냐면은 시골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이제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 이제 상품을 주는 프로가 있었어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젊은 청춘 남녀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탁 져요. 이야기를 하니까 왼수 딱이에요. 왼수. 예? 왼수. 그게 사회자는 어떻게든 상을 줘야 되니까 두 자가 아니고 네 자라 하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예? 누가 평생 왼수예요? 할아버지가 평생 왼수인 거예요. 왼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물론 그 뒤에도 아들 낳아가지고 더 많지만 이제 신앙을 가르쳐 주시려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둘 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키우려고 하는 거라. 예? 그런데 이제 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그걸 보고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나온 아들이다. 둘째 아들 이삭은 본 부인 사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성경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아들이다. 아들이 둘인데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보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나이가 커서 어느 정도 자랐고 자기 본 부인 아들 이제 이삭은 이제 갓 젖을 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이제 다 여자들은 민감하잖아요. 완전히 막 딱 보고 있다가 막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하고 막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 여보, 저 종놈 아들하고 저 종년을 내쫓아. 아브라함이 막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난 아들인데 그걸 내쫓아라는 거예요. 응? 그래 이제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갈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왜? 네 진짜 아들은 네 아내가 낳은 이삭이 진짜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보는 이 우리 자신은 육체로 태어나온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죄는 씻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내 죄는 없어졌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왜 기쁘고 행복하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예? 왜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게 그대로 있고 연약한 게 그대로 보이고 허물이 그대로 보이고 주변에서 또 육신적이라고 하고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이전 것이 있고 하나는 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거는 이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 이해 가시죠? 예. 이전 것, 옛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이야기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멘.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배추벌레가 있고 나비가 있는데
배추벌레가 끝나고 나비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예. 자, 성경 우리 로마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저는 어려운 이야기 안 합니다. 또 어려운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잘 아시는 말씀. 3장 23절.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4절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의롭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의롭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깨끗하게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23절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인인데 그 신앙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을 봐야 돼요.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실 때는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의롭게 해 놓으시고 너는 의로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거나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22절. 맞는가 모르겠네. 이사야 44장 22절. 예, 맞네요.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여서는 내게로 너는 내게로 내가 너를 뭐라고요?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도 구속하였음이니라. 어?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 이 말인 거예요. 구원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깨끗하게 싹 지워버렸으니까 없애버렸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롭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미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온전하게 하셨구나.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고 저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 말씀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이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이미 해결되었구나. 이미 끝났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만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자매님하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이제 월요일 날 딱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녁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우울증이 심하고 딸 셋을 낳았는데 딸들도 우울증이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갔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람이 마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행복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뭐 개인 신상이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편이에요. 예?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이해가 잘 가.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 예? 아니 들으니까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마음에서. 응?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사역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 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자매님, 나 하마터면 자매님한테 설득당할 뻔했다. 나 하마터면 자매님한테 전도 받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뻥 쪄가지고 툭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야 받았지요. 경상도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기분도 별로 좀 안 좋아. 왜? 목사가 처음 만나가지고 막 형편 이야기 쫙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의심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예? 구원이야 받았죠. 그러면 자매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그야 의인이시요. 그래요? 그럼 자매님은 죄 안 짓고 삽니까? 왜요? 죄야 짓지요. 그럼 죄를 짓는데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만 의인이지요. 내가 여기 이단 나왔구만. 그래서 이단 나왔. 이 자매님이 픽 웃는 거예요. 응? 아니 죄를 지으면 죄인이어야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믿는군요. 그거는 믿는군요. 예? 그래,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뭐냐? 예?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의인이다. 아멘. 그 차이 맞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19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죄 안 가져갔다 소리 안 해요. 다른 교회들도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그렇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자매님은 학교 다닐 때 공식을 알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응용해야 되는데 자매님은 내가 보니까 그걸 응용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하고 24절 맨날 하는 이야기, 장 똑같은 이야기, 예?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 마음에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다. 예? 그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만 짊어졌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질병과 고통까지도 짊어졌다고 했습니까? 질고는 질병과 고통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병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고 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뭐 유산 받은 것도 없고, 그 저도 오랜 동안 내가 늘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면 여성분하고 가까워야 돼. 예? 아시겠어요? 누구하고 가까워야 되냐면은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분하고 가까워야 돼. 부자가 되려면. 그렇죠? 좀 그만 못하가 분하고 못한 부자가 되려면은 세종대왕하고라도 좀 가까워야 돼. 그래서 저는 늘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가난하게 자랐고 돈 벌 능력도 없고 나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자,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요. 그래, 우울증 환자다. 예? 그렇지만 이 병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환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건강한 사람이. 예수 안에는 병자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죄인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예수 안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다 벗어버리고 병을 다 벗어버리고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불행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는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8장을 딱 펴서 보여줬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자, 마태복음 8장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6절입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예,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이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졌다고요? 병을 짊어졌도다 그랬어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암이 있지만 우울증이 있지만 이 병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다.
암 환자가 아니다, 우울증 환자가 아니다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란 거예요. 건강한 사람. 아멘. 그 나는 뭐 신사임당도 없고 뭐 세종대왕도 없고 또 그 밑에 가면 또 누구지요? 태계이황, 예? 율곡이이도 없지만 나는 그런 돈 벌 능력도 없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누가 자매님을 보고 우울증 환자라 그래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우울증이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 그걸 보고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믿는다는 게 나 뭘 잘해, 잘났어, 똑똑해, 이런 것만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걸 믿는 것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신앙을 한다고 해왔지만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보는 내 자신을 옛사람이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래 신앙은 옛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죄인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원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나를 의롭게 했다, 의인이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지 그게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데 여전히 사탄에 속아가지고 내 자신에게 많이 관심 받고 형편에 관심이 많아요. 또 우리가 이 형편을 보는 눈이 밝아요.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죄송하지만 교만하게 해가지고 나 저 말씀 알아, 저거 외워, 특히 건간의 박옥순 목사님 맨날 저 이야기만 해가지고 20번만 더 들으면 100번인 들어. 예? 여러분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23절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23절,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이 신앙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놓으셨느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단 말이죠. 예?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 그 자매님 탁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딱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부인회 때 나오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무개 자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그 뭐 하나 더 갖다 붙였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자 아무개 자매입니다. 이 자매님이 얼마 전에 여름 캠프 마칠 때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딸하고도 그걸 외치고 일어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사람이요, 한두 번 하기는 쉬워도요, 그걸 계속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도 한번 상담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투석으로 30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예. 내가 이분의 이 유언 들으려고 여기 왔나? 그래서 제가 딱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미안하지만 장로님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왜? 일찍 구원 받아가지고 주님 섬기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장로님 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30년 세월을 투석을 견뎠겠습니까?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마치 지금까지 해온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처럼. 장로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가지고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는 병자라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사람 보고 걸어가라 하지 누가 병자 보고 걸어가라 그래요? 이제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는지 이해 가시죠? 그 모든 병도 지금 누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이 사람 예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 병자 아니야, 너 건강한 사람이야,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썩어가지고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은 나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나사로 살았어요. 나사로 썩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 누이들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 나나이다, 썩어서 부패했다. 아니, 내가 아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너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 죽은 자 아니야, 너 썩은 자 아니야, 너 살았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언제 어디에 성경에 장로님 보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올라오라 그렇게, 내가 그거 보니까 아니구만요. 이제 형편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아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못 배우고, 이제 마지막 유언 죽기 전에 한번 제 얼굴 보시고 싶어요. 제가 장로님하고 한 30분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이 딱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좋아요, 의인이 좋아요? 병자가 좋아요, 건강한 사람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장로님, 예?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아이고 내가 병자로 살다가 죽는구나. 그 이제 그만하시고 하루라도 나 건강한 사람이야. 예? 하루 이틀도 말고 3일도 말고 나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했어. 난 건강한 사람이야. 내 병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 그렇게 하루씩 살아보시고 하루씩. 그 하루로 살고 또 하루 살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잊어버렸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집에 계십니까? 아이고 장로님, 예, 제가 집에 있는데요. 목사님 만나려고 지금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 나가니까 수박을 2덩이를 들고 오신 거예요. 참 목사가 진짜 웃기는 게 그분 손잡고 아이고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왜 이런 걸 들고 오냐. 장로님, 목사님 다 나갔다 했잖아요. 그거 하다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구원 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아멘. 예, 너 병에서 나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고쳤어. 내가 너를 건강하게 했어. 너 부자가 돼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부유하게 했어. 너 변화를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했어. 그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아서 이제 우리가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형제 자매들도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대로 보니까 아이고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예?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인생이 복됩니까? 허무합니까? 예? 거울 보면 막 소망이 넘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한 번은 어떤 앨범을 딱 봤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1984년도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만났다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에 있는 여성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분하고 너무 완전히 달라. 예? 야, 세상에 우리 사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시조를 한 수 지어줬어요. 홍아는 어디 가고 할매만 남았는고. 예? 예? 우리가 육체대로 보는 이거는 그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육체대로 보는 이거는 옛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은 예수 안에서 날로 새롭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역사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